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빨리 오셔서 우리 나사로를 좀 살려달라고, 죽음에서 건져달라고 그렇게 연락이 왔지만 가지 않고 죽은 다음에 갑니다. 이 나사로의 죽음은 누가 죽게 한 거냐면, 이건 단순하게 병들어 죽은 것이 아니고 사단의 권세가 죽게 한 겁니다. 왜 사단의 권세가 그를 죽게 합니까? 그 가족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가정이요,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가정이고 섬기는 가정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사단은 그것을 막고 방해하기 위해서 죽게 하는 이런 일을 행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비통했다 그랬습니다. 비통했다는 것은 누굴 향해서 한 것이냐면 사단을 향해서, 여기서 분노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죽음을 통해서 슬퍼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비통했다는 것은 분노했다는 겁니다. 이건 누굴 향해서 한 거예요? 나사로를 죽인 사단을 향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사단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그죠? 아담으로 시작을 해서 왜 죽음이 왔습니까? 사단의 미혹에 넘어져서 죽음이 선포된 겁니다. 그 죽음을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맞이할 수밖에 없는, 왜? 사단의 권세 아래서 온전히 자유함을 얻은 것이 아니고 사단의 방해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죄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아들의 생명을 통해서 살리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단의 권세에서, 죽음의 삶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모습들이 축원합니다. 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이제는 이대로 가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방금도 돌로 치려서 그렇게 죽이려고 했는데 거기를 갑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나는 죽은 자를 살려야 된다. 여기서 보면 육적으로 죽은 자도 살리지만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겁니다. 나는 빛으로서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왔다. 지금 내가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내가 빛의 역할을 감당할 때 대적의 권세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그러나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밤에 다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세상 권세에 매여서 인생의 어떤 죽음만 바라보고 사는 그 인생들을, 밤에 사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빛 가운데 사는 인생들이.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생명을 얻을 수가 있고, 빛 가운데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영원한 영광을 걸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진짜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었습니다. 근데 또 뒤에서 뭐라 하냐면 나사로가 죽었다. 이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진짜 죽었다.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은 그냥 잠시 죽음의 과정 속에 있는 거고 잠들어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들도 잠자는 자를 깨운다는 거, 잠자는 자가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죽은 자를 잠자는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같은 의미지만 좀 깊이가 다른 겁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죽음을 잠자는 자로 보는 것이고, 또 사람들 어떻습니까? 죽음을 그냥 죽은 것으로 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진짜 죽은 것을 보았다면 살리겠습니까? 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은 것이 아니고 잠자는 것이다. 사단의 권세에 의해서
이제 죽음을 당한 것이고 예수님은 이제 나사로를 살리는 겁니다. 지금도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서 영을 살려서 영혼이 살게 하십니다. 영을 살려서 영혼이 살게 하는데 부활해서 영혼이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고 더 나아가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있고 믿음을 가졌다면 뜻입니까? 그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영원한 영광으로 걸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어떤 죽음의 과정을 이미 알고 있어요. 왜 죽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왜 죽음을 당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대적의 권세에서 살리기 위해서 이제는 죽은 다음에 가는 겁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나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불러서 가는 것이 아니고 대적에 의해서 사단의 권세에 공격에 의해서 믿음의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사단이 무너뜨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회복시키고 살리려고 이제 예수님께서 가시는 거예요. 왜 그때 그러면 미리 가시지? 예수님은 사단이 죽여도 그 가정을 무너뜨려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영광을 위해서 늦게 가는 겁니다. 죽은 다음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다음에 가자 그래서 갑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됩니까? 우리도 죽으러 가자면 그러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올라가면 더 죽는다. 그런 각오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가는 거죠. 예수님 가셨을 때 누가 맞이합니까? 마르다가 먼저 맞이합니다. 그러나 오늘 처음에는 누가 더 먼저 나옵니까?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누가 먼저 나왔습니까? 마리아가 먼저 나옵니다. 여기 2장에서는 마르다가 주인공이 아니라 마리아가 주인공이에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가실 때 마리아가 먼저 달려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이것을 믿지 못합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구할 때는 다시 살 줄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살 수 없습니다. 이미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납니다.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합니까? 구할 때 사는 것도 맞다. 그러나 나를 믿으면 내가 지금 살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단의 공격에서 죽은 나사로를 내가 지금 사단에게서 죽음에서 내가 건져내서 살릴 것이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더니 그냥 부활 시에 이제 그것만 마르다는 믿습니다. 그리고 마르다가 됩니까? 집으로 갑니다. 예수님 거기 계시고 마리아는 가서 마리아한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오셨다. 너를 기다린다. 마리아가 됩니까? 슬퍼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 달려나가서 그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 발 앞에 엎드린다는 건 어떤 겁니까? 그냥 슬퍼하면서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그 발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우리 나사로 살려달라고 하는 거. 그죠? 진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는 사람들의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거 보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이 마리아는 나사로를 살려줄 수 있는 것을 믿고 엎드린 겁니다. 마리아는 나사로가 살아난다 그렇게 했지만 안 믿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믿고 예수님 앞에 살려달라고 지금 엎드리는 겁니다. 살려달라고 엎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비통히 여기신다는 건 누구한테 하는 거라 했습니까?
분노하면서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분노하는 겁니까? 나사로한테, 그 사람들에게 분노하겠습니까? 아니에요. 나사로를 죽게 한 사단에게 분노하는 겁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는 거 뭐냐면 그 사람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에 의해서 이렇게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고 고통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향해서는 불쌍히 여기고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십니까? 그를 어디 두었느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살리러 가겠다는 겁니다. 나사로를 살리러 가겠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면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나사로가 죽은 묻혀있는 그 무덤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고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은 굴이라 무덤이 굴에 돌로 막아놨습니다. 사람들이 죽었다고 딱 막아놓은 거예요. 그러나 됩니까? 돌을 옮겨놓으라, 돌려라. 내가 나사로 살릴 것이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 합니까? 벌써 사흘이나 되었고 냄새가 난다. 왜 무덤을 여십니까? 냄새나는 무덤을 왜 여십니까? 네. 근데 누가 열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마리아가. 네. 마르다는 냄새나는 무덤을 왜 열려고 그러십니까? 근데 마리아는 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을 열었습니다. 무덤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내 말을 드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면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게 부릅니다. 그럴 때 나사로 어떻습니까? 수족을 펴로 동인체로 나옵니다. 죽은 얼굴에 쌓여 있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래서 나사로가 살아나서 다닙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유대인들이 많이 믿었다 그랬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다. 그리고 다 믿은 것은 아니고 어떤 또 바리새인들 보니까 이 일을 가서 알리는 거예요. 대장한테 알리고 알려줍니다. 그랬더니 이거 큰일 났다. 저 예수가 이런 표적을 계속 행하니까 많은 사람이 믿을 건데 이걸 어떻게 막냐.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꾸밉니다. 그때부터. 그리고 대장이 뭐라고 했냐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자기 생각 속에서 저 사람을 죽여야 된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평안히 살 수가 있다. 자기 유신적으로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대장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이 백성, 이 민족을 살리실 것을 그 입을 통해서 말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그 입을 통해서 말하는 의도와 백성이 받아들이는 의도는 다른 겁니다.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과 또 나타나고 있는 일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제자들이 또 마르다가 이해했습니까?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어떠십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앞서가서 무덤으로 갑니다. 왜 무덤으로 가겠습니까? 살려줄 줄 믿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마리아가 주인공이 되어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나사로를 살리는 겁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죽기까지 순종한 예수님 누가 살렸습니까?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이것은 나사로의 살림과 예수님을 살린 것이 같이 연결되어서 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고 죽기까지 순종한 나사로에게 영광을 주고 죽기까지 순종한
예수님에게 영광을 주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을 믿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복되게 아름답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습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사망께서 대적손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영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로 온전히 깨어서 믿음으로 산자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옵시고 영원한 영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습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